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명절 잘 보내셨는지 오늘 그래도 거의 대부분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운데 줄에 성적이 좋아서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22절까지만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자주 좀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주 듣는 것만큼 내용이 어떨까요? 중요하다는 것을 또 증명하겠죠. 예, 오늘도 이 자주 듣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는지 우리 다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통하여 주신 진리를 말씀하신 이후에 연이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부자 관원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통하여 놀라운 진리를 가르칠 때에 이 부자 관원은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이 생각하기를 이 선생에게 내가 뭔가 내 마음에 결코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선한 선생이요. 왜 선한 선생이라고 했을까요? 뭐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 부자 관원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놀라운 귀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자 관원은요, 모든 인류가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을 대표적으로 해둔 겁니다. 여러분의 질문이요, 이것은 곧 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이 바로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하셨는데요. 그 배경을 시대 소망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 57장에 보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는 타이틀로
마지막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과 진리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5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부자 법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보았다. 네,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 모습에서 참 사랑을 보았다.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아이들을 영접하여 그의 팔에 안으신 것을 본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여러분, 이 부자 가난은요, 그냥 예수님에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통했다면 뭐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는 매우 깊이 감동되어 예수를 따라 달려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영혼과 모든 인간들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질문하였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질문했다고요? 성실하고 열렬하게. 여러분, 우리가 음성 속에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지금 이 부자 가난은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냥 뭐 평소에 있던 거 가볍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열렬하게 정말 자기가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질문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질문과 동시에 모든 인류의 마음에 정말 간절한 질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뭐를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안 지키라 그러면 그런 대답을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부자 가난까지도 역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경시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가난에게 그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뭐를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준법상 10계명의 조항들을 이 관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제가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은 외식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이 자기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뭐를 삼으려고 했어요? 이 청년도 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도 이 청년을 제자를 삼기를 원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 청년이 내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갈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이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지켰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갖다 줘. 네가 다른 성경에 보면 네가 뭐하게 되기를 원할진데 온전하게 되기를 원할진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 가진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뭐하라? 따르라 제자가 되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대로 부자입니다. 막 돈이 저같이 없었더라면 까지 그 따라가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저같이 오락했으면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예수님 따라가면 삼시세끼는 잘 얻어먹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따라갔을 텐데 이 청년은 재물이 굉장히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것을 다 판다는 것은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 내가 희생이 크다. 내가 이번에 제자를 통해 되어서 내가 얻는 것에 비해서 내 희생은 이거 너무 큰 거다 이거.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습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요, 십계명을, 문자적인 십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하다는 말은 너 이거 이 부족함 그대로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까? 못 얻는다는? 못 얻는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래도 영생을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미 여러분께서 결론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계명이 말이죠. 분명히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복가는 다 지켰는데도 못 얻는, 못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십계명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십계명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여기 예수님이 열거한 이 십계명 여러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수님이 열거한 십계명. 뭐 여러분 뭐 옛날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간음하는 자가 없을 겁니다. 도적질하는 자도 없습니다. 살인하는 자도 없습니다. 네,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에는요 10가지 계명 중에 마라, 하지 마라. 부정적인 계명이 몇 개입니까? 부정적인가? 8개죠. 8개. 긍정적인 하라의 계명은 몇 개입니까? 예, 또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와 마라. 하라는 2가지고 마라는 8가지. 그런데 이 법관 부자 이 간원이 지킨 십계명은 뭐는 충실하게 잘 지킨 것 같아요? 말라는 계명은 잘 지켰어요. 오늘 우리도 뭐는 잘 지켜요? 말라고 하는 계명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못 지키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죠. 그러나 최소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지 말라는 것은 잘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가.
아마 이 부자가는 법가는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왜냐하면은 안식일 계명 아마 잘 지켰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한 가지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요 문제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뭘 하라? 하라. 여러분 말라고 하는 8가지 계명을 반포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대부분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계명 강조한 적이 있어요? 뭐를 강조했어요? 하라는 계명을 강조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강조했어요. 또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르치면서 너희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계명은 말라의 계명이 아니라 하라의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말라의 계명을 지킨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도적질 안 해서 그게 뭐 대단합니까? 내 도적질 안 했으니까 하늘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내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내 살인 안 하고, 내 간음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내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말라를 가지고는 내 우상 안 섬겼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라의 계명 이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지만은 그것 지킨 것 가지고는 뭐하다?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 지켰다면은 하라는 계명을 생각합니까? 말라는 계명 생각합니까? 전부 말라는 계명. 그거 지켰다고 계명 지켰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계명은 하라는 계명을 했을 때에 비로소 계명을 지킨 자로 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하라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라는 계명을 안 지키면은 단번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라는 계명은 아무나 안 지켜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왜 내처럼 사랑 안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라는 계명은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명령에 의해 하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안 했다고 해서 정죄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이것은 품성입니다. 말하는 것은 안 지킨 게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 뭐다? 사본. 근데 그 사본은 말하는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하라는 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어떤 계명에 의하여 그가 구원받을 자격이 나타나는 것. 하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의 의는 같다 틀리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가르침.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만 깨닫고 얻어버리면 율법의 의와 어떻게 하다? 동일하다. 그런데 율법의 의를 사람들은 말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신명기에 9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의 생명은 어디 가버리고 말라가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말라를 많이 주신 것은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말라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백성들 뭐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불과 얼마 있지만 마쳐야 할 시점에 와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제자들이 배워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율법이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나. 그리고 문자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런 문자적인 율법을 순종한 것으로 계명을 지킨 것으로 착각하는 백성이 되서는 바로 이 부조박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개념, 복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과 율법은 동일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값싼 의의로 평가하거나 율법을 또 다른 어떤 행위의 의의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만나게 된 겁니까? 율법의 의의는 복음 속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19페이지에 그리도께서 간원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얼마요? 다른 거는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 잘했다는 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근데 그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다. 518페이지로 좀 뒤로 돌아갔어요.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자기가 율법을 신실히 지키고 성실하게 했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 그러므로 본인도 모르게 뭐를 의뢰했을까요? 자신의 의를 신뢰했다.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서 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순종했으니까. 이 관원은 그랬어요. 정말 성실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결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않았으나 그러나 완전히 뭐 할 수는 그렇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암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오늘도 막 전혀 죄는 안 지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아마 이 부자 가난의 경험들이 동일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에 필요를 느꼈다. 뭐가 좀 더 채워져야 되기는 되겠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자신을 예수께서 축복해서 그의 영혼의 피로를 만족시켜 주실 수가는 없을까?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불만족스러운 것을 채워주실 수 없을까? 그래서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참 중요한 질문을 했죠. 여러분 이 부자 법간에 참 저는 이 부자 법관이 오늘날로 오늘날 이 부자 법관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오늘날 이 부자 법관이 누굽니까? 난 저 개신교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뜻뜻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뜻뜻 미지근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미련한 처녀도 바로 이런 자들이었죠. 그 열처녀 미련한 처녀들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아주 자기도 보려고 하던 사람이라고요. 예, 제 이름을 기다리는 등을 가지고 바로 보니까 이 부자 법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부자의 관원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같지요? 꼭 같아요. 우리 같이 문자적으로 잘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문자적으로 지켜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한때 우리처럼 이렇게 순종 잘하는 백성이 어디 있는가 이거 돌아보면서 좀 우쭐한데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볼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519페이지에) 있는 말씀 좀 읽으면서 기중한 진리들을 좀 살펴봅시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끌리셨다.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끌리셨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한 그의 확언으로 청년의 성실함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분별력을 그의 마음속에 일으켜주고 싶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하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 거기 조금 보겠습니다. 이 청년의 성실함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셨다. 그래서 아주 이 청년에게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 정말 이 선행의 진정한 필요성.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해도 정말 이 진정한 필요성을 깨닫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이 청년이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이 부자 법관이 순종을 했지만은 그 부족함을 의식했다 그랬잖아요. 뭔가 의식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숨기라.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교만한 겁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한 후에도 부족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의 의를 어떻게 합니까? 신뢰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청년은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했지만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느꼈는데 그 부족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속에 어떻게 하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여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무익한 종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뭐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속에 나를 어떻게 해라? 숨겨라. 이게 뭡니까? 부족을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라. 나의 의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으니 완전함을 누구의 의로 채우라? 놀라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최선의 순종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을 느껴야 합니다. 그 부족은 무엇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겠노라 하는 그 완전하신 그 의의 품속으로 우리 자신을 숨기라. 여기에 놀라운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만약 이 관원이 그 구원의 사업에 당신과 동역자가 된다면 이 청년이야말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될 것을 아셨다. 만일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둔다면 그는 선을 위한 한 능력이 되었을 것이다. 큰 능력자가 되었을 것이다. 예. 만일 그 관원이 그주와 연합했더라면 그는 그로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게 해주었을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를 이미 이 법관은 그 자격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네, 자 읽어보세요.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현저하게 드러냈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성품을 정말 그 아름다운 성품을 봤다는 거예요. 저 보통 사람 아니죠? 네, 딱 계속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관원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당신의 동역자가 정말 통역자 되기를 원하셨다. 예. 예수께서는 그를 당신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발산하는 거울로 예. 누구처럼? 자신처럼. 이 청년이요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놀라운 일. 그다음 그분께서는 그를 당신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로 만들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그의 품성을 탁월하게 향상시켜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성화시키기를 원하셨다. 그 완전한 그 성실도 예수님의 완전 속에서 더 성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관원이 그때의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했을 것이다. 그가 이것을 선택했더라면 그의 장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니었습니까? 이 부자 가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반사하는 거울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있었더라면 14만 4천인의 놀라운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부자 법관을 예식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부자 법관은 정말 놀라운 품성의 소유자였지만 한 가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서 몇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시대소망 520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단이 이 부자 법관에게 어떻게 꼬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보면 그는 명예로운 유대인의 공회의 일원이었다. 누가 찾았나요? 사단은 그의 장래가 유망하다고 아첨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보화는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으므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났다. 사단이 너는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야. 앞으로 이 나라의 유용한 청년이 될 것인데 네가 지금 재산 다 팔아서 저 가난한 선생 따라가서 그런 희생을 치고 네가 뭘 얻을 것이냐고 유혹했습니다. 거기에 흔들려 버린 거죠. 523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젊은 가난의 경우와 같이 신임받는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도 큰 희생일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처세훈이다. 누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자가 되기를,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반드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한다. 이게 모든 사람의 처세훈이다. 이런 순종만이 간합됐다. 뭐 얼마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부자 법관에게 왜 모든 것을 다 팔아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요청이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닿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 버려야 합니다.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합니다.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처세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영예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에게 명예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권리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내놔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내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돈이 필요했나요? 필요하던 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습니까? 재물. 그러므로 그것을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를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여러분 이 요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법관에는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뭐를 달라고요? 재물을 달라고. 여러분에게는 뭐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매료되고 있고
가장 정신이 빼앗기고 뭐 때문에 그런지도 알지도 이 부자복간이 자기가 재물을 사랑하는지 알았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 희생하라고 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거기에서 투쟁이 일어났어. 누구 뭐보다는요,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높은 명예와 그 축복과 비교했을 때 그 재물을 너무 크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한 가지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뭐를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물을 지금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 가진 것도 없지만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너 자존심 좀 버리. 네 가지고 있는 명예 좀 내놔라. 뭐 그래도 내가 과거에 뭐가 좀 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떤 거 어깨에 힘주는 그것 좀 내려놔라 하려고 뭐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처단 앞에 다 바쳐져야 돼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성실성과 그렇게 중요하게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모든 순종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거의 들어갈 뻔했던 자들이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한 가지. 뭐 말라는 거 안 지킨 사람은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말라도 안 지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에요. 실물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이다. 이제 이 말이 완전히 이해되시죠? 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자아가 있어가지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실은 율법을 뭐하는 자다? 이제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제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야,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속에 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을 일깨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고약한 이기심들이 나타나는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예수님에게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요구하셨어요. 물질이 영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썩어질 재물을 바치면 썩지 않는 재물로 하늘에 쌓아두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면 하늘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네 자신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제2성이들이죠. 제2성입니다. 제2성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채우도록 하는 복음이 이 마지막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완전한 의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인간으로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만든 의를 선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 내가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줄 것이고 훌륭한 건물로 내가 완성시켜서 율법의 의가 요구되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랍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는 환부를 보여주셨다. 그 청년은 주님께서 더 이상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때 돌아가버린 겁니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그가 숭배하는 신이요. 사실은 재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 신이다. 그게 우상이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은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 결핍이 그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가난의 모든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의 부족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거만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은 어떻게 채울까요?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주님께 드립시다. 썩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 돌려드릴 것이고 내 죄된 자아를 주님께 바치게 되면 완전한 그분의 품성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요, 한 가지 부족한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현대 이 부자 가난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부족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진리 속에서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는 그런 관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가면 관원들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관원들이 될 거예요. 그런 관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